숲으로 보는 출애굽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출애굽기 말씀 사경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좀 읽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출애굽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 맞는지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1번,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번,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3번, 앞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몇 번이 맞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이것을 구원의 3시제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점진적인 구원, 성화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3시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인데 그 안에 출애굽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동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고 듣고 알고. 8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이 내용 안에 출애굽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그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 내용이에요.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3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오셔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일, 바로 오늘이 이 종료주일이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13장에서 18장은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시는 그 훈련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19장에서 24장은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시내산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시며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셔요? 지성소의 영광. 그래서 창세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성소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영광을 경험하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얼굴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저 전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네, 한번 그러면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은 보고 듣고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내려주세요. 저 안 보고 해야 돼요. 네, 자, 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3장에서 11장 내려와서 12장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3장에서 18장 광야 훈련,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네,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번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고 듣고 알고 하면 여러분은 1장, 2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광야 훈련 13장에서 18장, 시내산 언약 19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출애굽기 한 권의 책에 다 담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 속에 어디쯤 와 계십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훈련받고 계십니까? 훈련도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를 사랑했던 사람은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부르심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돼요? 야곱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고가 삭제가 됐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세기와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면 출애굽기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13장, 15장, 17장, 22장에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 주겠다고 그랬는데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땅이라고 해봐야 자기가 돈 주고 산 땅, 해쪽 속으로부터 얻은 땅, 막벨라굴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인,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팔딱팔딱 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레이지파에서 경건한 청년과 자매가 둘이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첫째도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셋째를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는 이것에 득도를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그 60만이나 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삼으셔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46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3절 말씀 돌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일부러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까? 가나안 땅은 부족 사회예요. 서로 부족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어떤 부족이 성장하면 연합해서 공격해서 못 크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저곳에 있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제국 안에 넣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거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7족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7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6족속이 나와요. 6족속. 근데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11족속이 나와요. 11족속. 네.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지금 자막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15절 18절 그러면 11개 족속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7족속, 어떤 때는 6족속, 어떤 때는 11족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맨날 치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어떤 때는 족속이 많아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서 나중에는 피도 다 섞여버리고 문화도 비슷해지고 언어도 비슷해져 버렸어요.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 혈통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돼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민족의 정체성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락하고 죄인들이 성전 동편문으로 쫓겨났어요. 죄인들은 점점 동쪽으로 멀어져 갔어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멀어져서 세운 건축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뭐예요?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 보좌에 자기들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 타락한 종교가 바벨탑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점점 에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요. 동쪽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쪽으로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성전 쪽으로, 성전의 동편문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의로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성전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훈련하셔서 뭐로 부르셨어요?
자기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민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사탄적 존재인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노릇하던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성전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신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속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 일신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13장에서 24장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출애굽기 말씀 사경을 통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